감사합니다. 구별된 자로 산다. 우리가 에스라스를 계속 보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하겠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의 성전 혹시 무너진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옆구리 터져서 막 새로 보수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더울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하고 이 더위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진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서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지난 7장까지 하나님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 성전 재건은 물론이거니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요청이 바로 에스라서에 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에스가 오셨죠. 에스라처럼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장에서 7장까지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실패했을 때는 그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는 아주 무거운 채찍이 내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서 다시금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또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지난 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참 힘들어 지었던 약 20년 만에 완공되어진 성전에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렸던 번제를 드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회복되어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은 뜻을 두신 거예요.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뜻을 두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치장으로 인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준비하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에 말씀이 충만히 채워짐을 통해서 그 전이 아름답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에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이에요. 기억납니까? 감사합니다. 기억나셔서. 오늘 이제 본문은 8장은 이제 다시금 제2차 포로 귀한 내용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가계별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가계별 인원, 수, 그리고 동참했던 사람들, 그리고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들을 그릇들을 다시 가지고 오는 그 모습들을 오늘 8장 전체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먼 길을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했던 첫 일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케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는가,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제목은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또 어떤 분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칠화를 하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동반해서 참 죽기까지 땀을 흘리면서 그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증거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제 에스라엘서를 통해서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에스라가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평안히 돌아가도록 강구했던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의 요청을 통해서 저 아름다운 동력을 만들어가고 또 옆에 함께 기도하는 지체를 통해서 좀 힘을 얻고자 하는 그 바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동력을 요구합니다. 에스라 요청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빠르게 역사하셔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응답하심의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력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같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야, 네 혼자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 또 그가 드린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도의 방향들을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수가 49,897명입니다. 그때는 이제 남자 여자 다 합쳐서 이렇게 숫자가 채워졌죠. 이제 그 기간이 약 7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2차로 이제 포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계별 수를 정리해 보면 그 숫자가 남자만 약 1,773명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아이 다 합치면 최소한 얼마쯤 되겠습니까? 7,500쯤 됩니다. 그러니까 1차에 거의 5만에 가까운 수와 2차의 포로 귀환을 대비해 보면 약 7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 숫자에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500 속에는 어린 아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와 강가에서 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우리나라 최북단 온성에서 해남까지 우리 한반도의 총 길이가 얼마예요? 노래도 있죠. 삼천리 반도 금성. 삼천리면 몇 킬로입니까? 1200km.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개월 동안 그 긴 기간을 걸어가야 할 거리는 약 1500km. 우리나라보다 긴 거죠. 이 긴 대장정의 길을 나갔음에 있어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작정 가라고 하니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4개월의 대장정과 1500km의 이 길 속에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대적과 또한 숨어서 그들을 공격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돌아가는 그 대장정의 긴 기간을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 어린아이도 있고 짐승도 있겠죠.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그들의 일신상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약 7,500명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그냥 나의 고향, 우리의 나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돌아가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먼 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동일한 이 백성들이 함께 기도한 것 또한 바로 이런 내용이죠.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대적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편안하게 가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도착해 달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많은 기도를 돌아보면 참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에 국한되어서 선포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오로지 나에게 속한 것을 위한 그러한 것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도 은우야 왜 공부할까? 나 자신을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할 때 어떤 말 합니까?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라. 이 말 하지 않습니까? 결국 니를 위한 공부인데 좀 제발 좀 열심히 해라 창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결국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의 그 사항들을 많이 보면 결국 그 내용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나 개인적인 문제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가정사, 내 자녀의 문제, 또한 내 생활에 따른 육신 연약함을 따른 그러한 치유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뭐 누가 야단치겠어요? 야, 너 기도 그것밖에 안 돼? 그거 갖고 못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라면, 즉 자연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뭐 그런 영역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 가정, 나 자신,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육신, 내 병든 것 이것저것 다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러한 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가 뭡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까 부른 찬양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사자는 그런 찬양이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당연히 이 땅의 것, 이 땅을 위한 그러한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목적으로 변화되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요, 그런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자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생사람과 다른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분에 따른 그에 상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이 등장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뭐 성경에도 바울이 왜 생고생하면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면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12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 그물 그대로 가지고 어부 생활을 하면서 뭐 대충 버는 것으로 노후에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냐도 없도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 또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말하고 우리. 이 고백이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즉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모든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왜 바울의 고백과 나의 고백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제 시선, 믿음의 시선이, 또 믿음의 방향이, 믿음의 목적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또한 예수를 믿어서 참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이나 뭐 통일하다면 여러분 예수 믿음의 의미가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저 혼자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감하잖아요. 분명히 공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니까 뭐 다리오 왕이든 느부갓네살 왕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감동받은 대로 아이고 좋다 하고 있던가요? 감동에 따라 순종했어요. 이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금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에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향한 그런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수고로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몸의 성전을 참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한 그러한 전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3장 1절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이것은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로또 복권 혹시 당첨되는 겁니까? 한번 당첨되면 인생이 변한다니까. 하나님 제게도 오로지 로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오후설 위에 로또 말이 나와요. 로또 말이. 오후 시간을 기대하시라. 어쨌든 그런 꿈에 부풀어 있다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참.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여기 이게 전부라면 웃다 보니까 눈이 작아서 안 보여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웃다 보니 여러분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주 예수를 앙망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변화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에스라는 이 바사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먼 길을 떠나면서 이제 왕의 조서이기 때문에 마땅히 군사들을 요청할 충분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여 먼 길을 1500km 가니까 또 우리 가는 도중에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적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산적들이 있어서 우리의 길을 험난하게 할 것인데 마땅히 이거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내가 이제 특별히 22절에 부하자 한 이유가 이 보면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전에 뭐라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택한 자들을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왕이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라고 자랑했거든.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것 때문에 말을 했던 옛날에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말 때문에 부끄러워서 마병을 군대를 요청하지 못했다라고 오해함으로 설교를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몰아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네바 성경 주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적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는 세상적인 수단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는 오해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웠다는 것은 혹시 욕을 요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무너질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뭐냐면 에스라는 처음부터 사람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뭘요?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 계속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특별 섭리 아닙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일을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에스라는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요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추엘이라는 성경 주석가도 있는데요. 그분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에스라 끝나면 에스라의 후스라 볼 수 있는 느헤미야 복귀거든요. 느헤미야는 이 부분, 저 왕에게 이러한 군사를 요청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 2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이 모든 도움도 어떻게 해요? 누구의 손이 도왔다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라고 딱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시각이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비록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부끄러움을 비칠 수 있지만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섭리를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메트엘리는 좀 긴데요. 제가 그 부분을 따왔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자세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에스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올바른 길을 구하는 것, 즉 자신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두는 것이며 자신들의 여정과 그 여정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도록 구하는 것이다. 그들의 여정은 초행길이었으며 적국을 지나했고 그들의 조상들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호의와 하나님의 천사들의 사역이 그것들을 대신할 것을 믿었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이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소유에 대한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김과 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함은 우리의 지혜와 의무임을 주목하자. 뭐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여정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저는 끝에 말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함은 우리의 지혜와 의무임을 주목하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게 이게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약 7,500명의 그들의 무리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손을 의지했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튜엘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방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은혜 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일반적인 세상의 은혜도 좋지만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에스라의 강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외적인 조건을 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의 손길에 자신의 그 여정들을 맡겼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신뢰함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금방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볼까요? 우리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당하심을 입었느니라. 기도하고 금방은 아니겠죠, 여러분. 생각해. 아까 거리가 몇 개월이라고? 4개월 걸리는. 결국 이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어디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에 매복했던 그러한 사람들 또한 대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주시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 성경은 기록해주고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나긴 여정의 길을 떠나는 그들을 철저하게 부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의 손길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매복자의 손에서 건진 결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인도하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들을 위해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또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닥쳐올 위기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막연한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대적과 매복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매복자와 같은 사단의 역사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매복되어 있는 사탄의 그런 올무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서가 다 마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세우는 성전, 다시 모으시는 예배자들, 다시 일으키시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질문해, 나는 나에게 있어서 무너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인가? 나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영적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질문이 생각한다면 어디를 보면 돼요? 꿈 있는 게 유튜브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적지 마세요.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몸의 성전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복으로 역사되는 그 기적들을 체험하시기를 오늘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